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한 내과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4분 계셨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한쪽 벽면에 그 4분의 의사 선생님들 각각의 진료 과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양력이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같이 훌륭했습니다. 좋은 의대를 나오셨고, 또 어떤 분은 의대 교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 어떤 학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논문은 뭘 쓰셨는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4분 모두 훌륭하셨는데요, 유독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눈에 띄는 경력을 가진, 아주 좋은 경력을 가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으로 기다리면서 그 4분 중에서 어떤 분이 걸리기를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더라도 경력이 제일 좋고 가장 좋은 스펙의 의사 선생님을 기대했죠. 결과는 그렇지 않은 분이 당첨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를 통해서 자신의 이력과 경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함,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수없이 많은 매를 맞음, 여러 번 죽을 뻔함, 39대를 맞는 매를 5번 맞음,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음, 3번 파선을 당하고 1번은 밤낮 하루 꼬박 망망대해에 떠 있음, 강물,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함, 자주 주렸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음. 만약 사도 바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바울의 이력과 경력을 봤다면은 그 사람은 바울을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했을까요? 닮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아니 뭐 이런 인생이 있나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그것도 자주 죽을 위기에 처했을까 하고 생각했을 것이고, 동시에 그럼에도 어떻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았을까에 대해서 놀라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동반자요 그림자와도 같았습니다. 찬송가 486장 3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그 다음 뭐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그 가사가 바울에게 딱 들어맞는 가사인 겁니다. 죽을 일이 참 어떻게 이렇게 쌓여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거나 혹은 말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를 죽이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누군가 한 명이라도 농담으로라도 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 라고 한 말을 했다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들었다면요, 우리는 아마 그날 너무너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을 거고, 어쩌면 그날부터 잠 못 이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일상으로 반복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과연 바울의 삶을 보면서 야, 역시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참 예수 믿으면 저렇게 평안하고 잘 되는구나, 행복하게 사는구나 했겠습니까? 정반대였겠지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야? 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이건 징벌이지요. 벌을 받는 것에 더 가까운 삶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은 지금 하나님의 징벌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에게는요, 저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작은 아이였습니다. 오늘은 제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됨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밤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저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시작으로 아내와 큰아이가 돌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던 아이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순간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딱 여러분 같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난해야 하고, 아빠는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은 왜 아빠를 도와주지 않고, 교회는 왜 이렇게 항상 작고 어렵고, 엄마는 왜 매일 그렇게 엎드려 울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형아는 엄마 아빠를 도와서 저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저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우는 겁니다. 그날 저희 가족이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희 가족의 상황은 그 아이가 말한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개척을 하고 수년째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은 목회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흑인들을 상대로 하는 가게를 하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의 가게에서 하루 9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짬을 내어서 교인들을 신방했고,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집으로 불러서 밥을 헤매기고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이가 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작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와 아내는 소위 말해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2007년 6월) 저는 석사 공부를 위해서 학생 비자를 받아 미국에 갔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갔습니다. 공부를 하던 도중 포트웨인에 있는 11명의 성도들이 저에게 한인교회를 개척하자는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결심하는 과정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시카고에서 포트웨널에 이사를 가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얼마 되지 않아 그 지역의 다른 한인교회 성도로 추정되는 분으로부터 저는 한 통의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학생 신분이면서 교회의 사례를 받고 목회를 하니 그것은 불법이고 이민국에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들과 협의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고 그냥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더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다리는 사이 제가 가지고 있던 학생 비자가 만료됐습니다. 주변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영주권을 신청해 두라는 조언도 해주었지만은 매달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10,000불이 넘는 돈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지나서 마침내 이민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은 거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 당신처럼 고학력의 목회자가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신청한 날로부터 계산되어 저희가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학생 비자는 만료된 상태였고 서류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불법 체류가 계산되게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또 저희 가족은 불법 체류자가 된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막 개척해서 목회의 열매가 보이는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놔두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결정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외에는 거기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목사님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기도를 하고 두 분의 장로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미안해 하시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남아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은 저를 대신할 다른 목사님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남아주십사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개척한 교회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남게 될 것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지를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 해부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빠르게 안정됐고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주일 예배 이외에 예배와 기도의 모임이 생겼고 주중에도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섬김과 구제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마음이 늘 불안하고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지켰습니다. 제가 사고를 내서도 안 되었지만은 누군가가 저희 차를 받아서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행여나라도 경찰차가 지나가면 괜히 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커가자 대학 입시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자녀를 받아주는 대학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인디애나주의 주립대학도 법적으로는 입학을 불허했습니다. 어떻게 입학을 한다고 해도 매년 수만 불이 넘는 학비를 저희들은 내면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은 불법 체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소수의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아이들에게 우리의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부모로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에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솔직히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와 함께 앞으로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고2가 되어도 다른 미국인 아이들과 같이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없고, 남들이 대학 갈 때에 대학을 갈 수도 없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는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도 설명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두 아이들이 잘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큰아이는 오히려 눈물 흘리는 지 어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깨달은 아이들은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더더욱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저희의 젊음 30대와 40대 초중반을 바쳤기에, 게다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담보하였다고 생각했기에 어떻게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의 그런 상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우리들의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마음교회 교인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제 친구 목사들만 몇 명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부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고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저희 큰아이, 저희 부부를 위로해 주었고 오히려 저희의 목회를 자랑스러워했고 제 목회를 크게 도와줬던 큰아이가 매일 밤 자살하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날, 온몸을 벌벌 떠는 큰아이를 붙잡고 저희는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고 대학 안 가도 되니까 일단 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한동안 저와 제 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의 방문을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런 저희 가족의 상황이 작은 아이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음이 저희 가정을 찾아올 것 같았고, 저희 가족의 상황은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서로 너무나 사랑했고 여전히 화목했고 항상 즐거웠지만, 동시에 절망과 죽음은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큰아이가 고3이 되면서 12군데의 대학교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12군데 모두 떨어졌습니다. 딱 한 군데 인디애나주 주립대학만 합격 통지를 보내었지만은 수만 불이 넘는 학비를 다 내야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아이는 재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작은 아이도 큰 아이가 겪었던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목회도 목회고 교회도 교회지만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가정을 붙잡고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매일 밤 10시 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하루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저희 가정은 결코 온전치 못했을 것입니다. 큰아이가 그 다음에 다시 12군데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법 안정권이라 생각하는 학교들도 넣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 둘 불합격 이메일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딱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안정권의 학교에 지원하기를 원했지만은 저희 큰아이는 자신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지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2군데 떨어진 학교에 그 학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미국 대학은 자신들이 떨어뜨린 학생을 다시 받아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저희 큰아이의 스펙으로는 그 학교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처음 지원했던 학교들 중에서 마지막 12번째 학교까지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그날 밤, 저희는 변함없이 모여 가족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지원했던 학교의 결과가 남아있긴 했지만은 애시당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누고 난 다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내가 큰아이에게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들어가서 네가 직접 학비 벌어서 공부하고 남들 4년 만에 졸업하는 거 너는 2년 만에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가 군대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큰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는 지금도 제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날 밤 저희들은 모두 눈이 아프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최종적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그 학교, 큰아이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학교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아이는 열어보지 않았답니다. 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큰아이가 저희 방문을 열면서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저 합격했어요. 큰아이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학교에서 합격 이메일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더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학비 전액과 기숙사비, 식비와 도서비, 학생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작은 아이도 자신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학교에 큰 아이보다 더 좋은 조건의 4년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 12월 동선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합니다. 제가 동선교회 청빙 후보가 되고 일주일 만에 한마음교회를 사임했습니다. 13년 동안 가족같이 지냈던 성도들과 헤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히려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정말 오랜 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잘 되시려고 가시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잡겠습니까? 오히려 목사님 잘 되어 가시니 우리들의 마음의 빚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을 때에 두 아이들은 모두 필라델피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이제 저희들의 길을 알아서 잘 갈 테니 아빠는 이제 아빠의 길을 가세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빠의 날개를 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이라도 때로 죽은 자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뚜렷하고 명확한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왜입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설교 시간에 저희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두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제가 동선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 이 일은 아픔이고 저희들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 아이들을 포함해서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것 같았던 저희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죽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저희 가정을 살리시고 도우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나의 고백, 우리 가정의 고백으로 삼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고 지키시며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죽음 직전에 갖고 저희 어린 자식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 같았던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를 아무리 수없이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임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죽지 않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